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사회를 진행하는 우리 세준 형제가 출근한 지 4일 됐다고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도 잠깐 해봤더니 저는 출근한 지가 22년 하고 한 34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수요일 말씀을 교제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다 읽기보다도 세 구절 정도 15절과 16절 그 다음에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제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에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분별이 됐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항상 묵상하기 전에 이 말씀을 충분히 관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관찰이라 함은 이 말씀이 일어나게 된 장소는 어디인가, 그다음 이 말씀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등장인물은 누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리고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찰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런 단계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관찰하는 것을 쉽게 간과하고 바로 해석이나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을 충분히 관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희가 병원 갔을 때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에게 진단을 하면서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했는데 배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면 의사가 보자마자 바로 수술대 누우세요, 배를 수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찰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언제 이 말씀이 일어났는가를 봤을 때 이 시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입니다. 목요일 밤이죠. 그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빵을 이렇게 주고 나서 그 유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그걸 받고 이제 나갔잖아요. 그때가 밤이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 전날 밤이다. 그리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라 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구나.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런 시기구나.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아주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되면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때 이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묵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여관이라든가 이런 숙소가 상당히 붐비고 그 숙소를 이제 서로 이제 잡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어디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서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묻죠.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 전날에 시기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다락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거기 가서 그 큰 다락방을 이제 구하는 그 장소에서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 인물들을 보면 일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인물이 누가 있었는가는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분위기가 어떻냐면 이 제자들은 지난주에도 교제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에 근심과 걱정에 이제 휩싸여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속에 근심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4장 27절에도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근심하고 있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워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당부하시면서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당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관찰적인 내용들을 보고서 이제 동영상을 이제 영화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 속에서 또는 지금 교제 가운데 나와 있는 상황과 이 동영상으로 만든 것이 어디가 비슷하고 어디가 다른지를 이제는 좀 볼 수가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이 들어집니다.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my commandments.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who will stay with you forever. He is the Spirit who reveals the truth about God. The world cannot receive him, because it cannot see him or know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remains with you and is in you. When I go, you will not be left all alone. I will come back to you. In a little while,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But you will see me. And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When that day comes, you wi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and that you are in me, just as I am in you. Those who accept my commandments and obey them are the ones who love me. My Father will love those who love me. I too will love them and reveal myself to them. Judas, not Judas Iscariot, said, Lord,
How can it be that you will reveal yourself to us and not to the world? Those who love me will obey my teaching. My Father will love them, and my Father and I will come to them and live with them. Those who do not love me do not obey my teaching. And the teaching you have heard is not mine, but comes from the Father who sent me. I have told you this while I'm still with you. The help of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everything and make you remember all that I have told you. Peace is what I leave with you. It is my own peace that I give you. I do not give it as the world does. Do not be worried and upset. Do not be afraid. You heard me say to you, I'm leaving, but I will come back to you. If you loved me, you would be glad that I'm going to the Father, for he is greater than I. I have told you this now, before it all happens, so that when it does happen, you will believe. I cannot talk with you much longer, because the ruler of this world is coming. He has no power over me, but the world must know that I love the Father, and that is why I do everything as he commands me. Come, let us go from this place. I am the real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He breaks.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대화가 이루어진 곳이 다락방인데 지금 이 영상에는 이렇게 이제 산과 별과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락방이 이게 전망이 좋은 곳인가 아니면 이게 감람산이나 이런 산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말씀의 본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인이 이제 한 명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이게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고 했는데 그 여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의 본문과는 좀 다른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나 상황은 이 제자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당부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줄거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는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간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에게 유언처럼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거라.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울 테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메시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이 세상을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떠나가신 후에 이제 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떠나가면 이제 남아있는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런 나의 말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당부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자 하고요. 중심 사상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15절에도 나와 있고 21절에도 나와 있고
23절에도 나와 있고 또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그럼 어떤 삶인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계명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계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근데 14절 15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한글 번역본에는 이것이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본에는 이것이 단수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34절에는 단수 목적격,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고 14장 오늘 본문에는 계명들을 지켜라, 다시 말해서 나의 가르침들을 지켜라, 명령들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새 계명이라 함은 가장 큰 계명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해서 이 계명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가르침과 말씀들을 전부 다 망라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따라온다. 이것은 너무나도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31절도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3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셨다라는 이런 본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2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24절에 보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과연 사랑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는 another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보혜사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에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는 파라 곁에라는 단어와 부르다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남을 돕기 위해 부름 받은 자를 바로 이 보혜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법정 용어로 발전이 돼서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률 자문가 또는 변호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돕는 자를 이제 이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제 파생되어 왔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성도들을 조언하는 성도들의 조언자, 또 성도들의 자문, 그리고 이 성도들의 영혼의 교사, 스승이 바로 이 보혜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예수님께서 이런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그 보혜사가 앞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어나더라는 이 단어에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과 또 다른 아더와 어나더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이라는 것은 종류가 같은 거예요. 종류가 같은 것에 다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사과, 세 번째 사과 이게 이제 다른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인데 사과 1, 2, 3 다른을 표현할 때 A라는 사과와 B라는 사과와 C라는 사과 이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또 다른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추가적인 그러니까 사과가 있으면 사과와 다른 또 다른 배와 또 다른 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있는데 그 원래 보혜사와 또 다른 종류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또 다른 위격의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그러면 그 성령님 말고 보혜사는 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똑같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가 헬라어 영어 성경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 따르면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죠? 보혜사가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여서 너희가 죄를 범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대언하고 변호한다. 그게 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옆에서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성도들을 변호하고 대언하는 이런 예수님의 역할도 보혜사가 있지만 또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성도들을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이 보혜사가 우리 마음속에 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도 우리의 보혜사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평안하라.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또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이 부활하여 있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영이신 진리의 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이제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바로 이 믿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속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있던 그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지만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계시잖아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거듭난 우리 신자의 안에 거하시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을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평안은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평안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인즉슨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이 평안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또 성도들을 변호하시고 대언하시는 보혜사로 계시기 때문에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이러한 평안함은 일시적이고 유한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즐길 때뿐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참된 평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또 까먹을 수 있으니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을 떠날 텐데 그렇더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 보혜사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거하면서 너희들에게 나의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전혀 내가 없더라도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안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의 임금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마귀의 권세가 이제 깨지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죄를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평안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30절에 보면 그 세상 임금이 나에게 오는데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원어 성경을 보면 나에게 청구권이 없다. 내가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청구할 것이 없다. 너희 그 상대방은 나에게 청구권이 없다. 그리고 어떤 권리도 나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것도 청구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에게도 청구할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해라 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평안을 할 수 있게끔 다 주고 가셨는데 이것을 과연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이제 이 사람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평안을 주셨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인데 과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정리해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그 눈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인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걱정할 제자들을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이후의 삶은 그 거듭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면서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에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믿음은 이 구원받은 믿음에서 성도의 삶은 이 구원받은 믿음에서 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해 내가는 그런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셨던 이러한 메시지들이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